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초대받고도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서 이 잔치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복음이 깨달아지는 조건 기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 믿음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쉬운 성경이 아니네. 네. 다시 한번 시작.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라. 다 사라는 거예요. 사라. 네. 사라. 팔지 말고 사라. 저와 여러분은 진리도 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책을 바탕으로 이제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서 이렇게 책으로 정리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이런 그동안에 수많은 그 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냥 쫙 압축되고 갖고 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압축되고 해가지고 그게 다 깨달아져서 압축되니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알려지기 이전까지 사실 한국 교계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선교사들 선교지에 가면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냥 어렵고 힘든 데서 무더위 가운데서.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간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들고 가서 열심히 전하는데 수고하고 고생은 무지하게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복음 이걸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럴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편으로 복음은 뭐냐면 열심히 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도 어찌 보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첫째 것이냐 둘째 것이냐 이거야. 이 둘째 것을 모르고 첫째 것으로 열심히
열심히 수고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이죠.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두 번째 언약인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그래서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둘째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 이걸 다 확실히 이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러고 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다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이걸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구절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되니. 이게 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 하려고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야 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또 요한복음 자 12장 32절에 자 시작.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이런 얘기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이끌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3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 의미를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다 확실하게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다른 복음이 창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을 깨달아 믿어서 두 번째 언약이 나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구원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세례받고서는 그때부터 구원받았다고 그냥 열심히 수고하라, 봉사하라, 뭐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다 속았는지.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보다면 저주를 받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우리는 이 진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여기에 진짜 복음이 달려있어요. 진짜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이 아니라 전하시는. 왜 전하시는 한지 알아요? 진행형.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전하시니까. 아멘. 지금도 똑같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하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면, 사도 바울은 어째든지 자기 말을 듣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께 전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돼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으로 연합돼 가지고 한 생명이 되어 살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는 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금방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미혹이 돼. 그래서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가서 이 복음을 딱 전해주면 다른 복음이 와서 딱 엎어버려요. 다른 복음이 와가지고 금방. 그리고는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올바로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아. 그게 오늘날의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계의 현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4절 이 상태인 거예요. 자,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다 구덩이에 빠져갖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이런 상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빠져 있는 줄도 몰라. 빠져 있는 줄도. 이게 정말 엄청난 현실이에요. 엄청난 현실이죠. 누가복음 6장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눈이 그냥 마귀가 그 사람의 눈을, 그 목사의 눈을 확 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말씀을 못 봐. 말씀을. 소경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어.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어.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신도들도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들이 알곡이 될 건가 가라지가 될 건가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 알곡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그랬나요? 3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설명하셔서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면 이 좋은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야 이 복음을 확실히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래가지고 오늘날 마귀가 자기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온통 가라지 재배 농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뭘 만들었어요? 가라지 재배 농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예배당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세상 끝은 종말인데 예수님의 철임부터 재림까지를 세상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끝. 자, 세상 끝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예수님의 철임부터 재림까지. 거기를 세상 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세상 끝이에요.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43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는 자들은 복음을 뿌려서 알곡을 거두는 거고 반대로 마귀 자식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가라지 재배 농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재배 농장. 그래서 계시록 14장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알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은 뭐냐면 이게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며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알곡들은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추수에 해당이 돼야 돼.
예수님이 아멘. 추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만 추수하셔요. 아멘. 마귀는 아까 얘기한 다른 복음 있잖아요. 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추수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가 되어야 되는데, 15절 시작.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자 그분은 땅 위로 낫을 휘둘렀고 곡식은 추수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그 추수에 해당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이 다른 복음을 믿고 깨달은 자들은, 다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제 천사가 추수하는데, 천사는 율법으로 산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도 날카로운 낫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낫이 하나 들려 있어요. 천사도 하는데. 18절 시작. 그때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 하나가 나오더니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포도를 수확하십시오. 포도밭에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었습니다. 가라지들이 다 익을 만큼 익었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익을 만큼 익었어. 무르익었습니다. 19절 시작.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땅 위에 포도가 걷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가라지들이 진노의 틀 속으로 던져져 가지고, 그러면서 20절 시작. 성 밖에 놓여진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송이들은 으깨졌고 피가 포도주 틀 밖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그 피는 말굴레까지 이르렀고 1600 스타디움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 얼마냐면 약 300km야. 약 300km까지 퍼져버린 거예요. 피가. 진노의 피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추수는 뭐냐면, 천사는 이 율법으로 산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자, 사도행전 7장 5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는 누구를 추수하냐면 천사의 전한 율법이잖아요. 천사들이 전한 율법.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아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산 자들, 그런 자들을 천사들이 추수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다 넣어가지고 자근자근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피가 몇 킬로까지 흘러요? 300킬로까지. 이게 복음을 모르고 산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에 걸려서 알곡 중에 알곡들로 다 거두어 추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이 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있어요. 먼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50.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 여기서 천국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되어 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나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탁 분별을 해가지고 이게 새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첫 것은 패했으니까 두 번째 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그래서 그런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가 못된 사람들은 결국은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복음을 모르면 이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짓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는데 결국은 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둘 다 구덩이에서 호적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동안. 이게 실제의 모습이에요. 온 세계가 이 어둠 가운데 다 갇혀 있어. 온 세계가. 이렇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식되게 하는도다. 그래가지고 이 신도가 하나 생기면 그냥 율법만 잔뜩 가르쳐서 율법만 먹게 해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는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얘기만 나와. 그 입에서. 지옥 자식이 된 사람의 특징, 그 입에서 뭐가 나와? 판단과 정죄와 비난이 나와. 반면에 예수님 앞에 인도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며 사는 자들은 늘 사랑과 기쁨과 강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고 살기 때문에 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그래서 날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자 마태복음 33절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그래서 자기들이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근데 복음 앞으로 이렇게 이끌려져야 되는데 이 복음 앞으로 이끌려지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근데 아버지께서 이끌려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야 되는 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세요. 첫 것이 뭐고 둘째 것이 뭐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뭐고 진짜 천국 복음이 뭐고 이걸 가르치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6장 65절 볼게요. 자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냥 먹을 것 풍성하게 먹고 배불리 먹었어도 다 내가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러 왔거든. 육신의 것. 그러면서 66절 이르시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첫 것을 준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 병 고쳐져, 집안 사업 잘 돼, 자식들 잘 돼, 뭐 잘 돼, 첫 것으로 잘 돼 하면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구름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요. 그게 실상이야, 실상. 실제. 그러니까 주님이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12 제자의 특징은 뭐야? 주님이 택한 자들이야. 주님의 택한 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주여 나를 딴 데로 가라가 하지 마옵소서. 우리 하베스트 교회 교인들은 이제 가라게도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갈 데도. 그게 실제.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태어나요. 육신으로 태어날 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8절 자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부모로부터 아무리 모태신 자라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태어났어. 그런데 태어날 때는 다 자동적으로 우리 육신 안에 누가 있어? 더러운 마귀의 새끼들이 들어있어요. 마귀의 새끼들이 들어있어. 어? 마귀 새끼들이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를 복음을 못 깨닫게 해. 복음을.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예배당을 다니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귀 새끼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 복음만을 깨닫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방해를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내가 이렇게 죄인됨을 알게 되고 주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붙들고 오직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태어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먼저 아무리 모태신자를 할지라도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은 성선설이니 뭐 성악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성악설이란 말이에요. 성악설. 네? 맹자가 성선설, 순자가 성악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타락한 이후부터는 다 마귀의 씨가 우리 육체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가장 장애물이 뭐냐? 지금 보면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마귀 새끼들이 다 먼저 들어와 있어가지고 버티고 있다고. 그게 이렇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게.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못 깨닫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못 깨닫게. 그래가지고 뭘로 못 깨닫게 하냐?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냥 막 육신의 생각을 주고 체면 속에 얽매이게 만들고 세상 것에 붙들리게 만들고 해가지고서 이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게끔 만들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머리 상태를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준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어. 머리 자체가. 마음 자체도 그러고.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준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도 못 깨달아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려면 주님이 그 사람의 사방 환경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다 쓸데없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딱 깨달으려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야 돼. 쑥대밭이 돼버려야 돼. 쑥대밭.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만들어 버리면 사람이 감당 못하고 막 죽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수준이 맞게 하시고 그 사람 수준이 맞게. 아멘. 그래서 불러들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 이걸 표준 세 번역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그래서 맨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줘도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항상 통화 중이랬다. 항상 통화 중인 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전화를 걸고 싶어. 근데 항상 통화 중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 통화 중이기 때문에. 그 전화를 끊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통화 중이야. 항상 통화 중. 그래가지고 10절 시작.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복음을 깨달을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딱 지켰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통화 중인 상태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올 때까지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저렇게 발버둥 쳐봤지만은 도대체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내가 내 통화 중에 했던 전화기를 끊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정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순종함으로 나올래? 매를 맞고 나올래? 저와 여러분은 다 순종함으로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침을 받게 돼요. 11절 시작.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황무지다 쑥대밭이 다 되어버릴 때까지 주님은 그냥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서 다 망해버릴 때까지. 다 망해버릴 때까지. 그래서 그 항상 통화 중이던 그 상태가 그 전화기가 끊어져 버리도록. 그래서 다 망해져 버려서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들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왜냐하면 구원할 방법이 그 길밖에 없는데 황무지가 될 때까지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릴 때까지 내버려. 그래서 12절 시작.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율법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항상 통화 중인 사람들,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함부로 안 건져주잖아요. 그냥 건지로 들어갔다가 자기도 함께 주고 다 빠져갖고 그냥 허우적대서 힘 다 빠져버렸을 때 그때 뒤로 가서 살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똑같아. 자기 힘이 조금 있을 때는 끝까지 봐라 그래요. 나 아직 살만한데? 나 아직 살만한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죽음을 가져오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러나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나중에 그 사람의 이성과 감정은 다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쓰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딱 다른 게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을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이유는 딱 하나,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망해버리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망해버렸을 때.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침입해야 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시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제 자기 아내는 뭐냐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 아내. 반면로 버림당한 여자는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야. 율법과 선지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걸 듣고 깨달아서
자기 모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초토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달라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있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그래서 자기 일 있는 자, 자기 일이 있는 자. 자,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오신 제자들한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이 복음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침을. 그러면서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은 어부라. 주님은 참 비유를 하시도 기가 막히게 하셔. 어떻게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들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물고기.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이 물고기 자기들 그리스도인들끼리 피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할 때 이 물고기 모양으로 자기들의 신분을 서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그 물고기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익투스란 말이 들어있었어요. 익투스 헬라어로. 그게 뭔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신이다. 이 뜻이에요. 익투스가. 그걸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 물고기로. 근데 물고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걸 또 얘기하는. 그들은 어부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낚시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시대가 이제 왔어. 그물.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한두 명씩 전도하는 것은 낚시질이고 이제는 그물을 던져야 돼. 그물을.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저분이 진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물을 깁는 시대였어. 그물을 던져봐야 빵꾸가 나가지고 다 나가버려. 물고기가. 왜?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그물이 확실하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누구를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본 자들은 따르게 돼 있어. 못 본 자들은 소경이니까 구덩이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구덩이에. 여기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도 그래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까는 그물을 기었고 이제 그물을 여기는 씻는 거예요.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시몬은 평생 직업이 어부였어.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어. 목수인 사람이 평생 어부였던 사람한테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 이 직업상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선배예요.
훨씬 선배. 보통 육신으로 생각하면 저 알지도 못하는 것이 까분다고 이랬을 거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물고기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한은 먼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당신이 말씀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면 당신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가짜요 이 얘기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 그물이 찢어져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세상에 그물 한 번을 던져버렸더니 배가 한 배도 안 되고 두 배 그냥 베드로가 사업꾼이었다면 이때 아마 예수님한테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내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5대5로 나눕시다.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갑자기 동업합시다. 주님. 5대5로 나누든지 아니면 당신이 더 강하니까 7대3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동업하자고 할 텐데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응?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내가 몰라봤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이제야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몰라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아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혼자서도 잘해요. 뻣뻣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고 있어.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대로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래서 11절이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멘. 복음을 깨달았으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신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공동체.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같은 배. 앞으로 핍박도 많아지고 막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만.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7절.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 고백과 이 과정이 통과되었을 때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개설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야 개설되는 거예요.
교통전화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 위해서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그것만을 달리고 이제 신앙의 경주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직 내가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에 그동안에 몰라가지고 막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흔들리고 춤추고 막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조건에 따라서 막 흔들리고 막 춤추고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주님이 안에서 주무시고 계니까 풍랑 가운데서 주여 풍랑이 있어서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함께 계시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세가지고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걱정이지. 아무리 풍랑이 불고 거센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뭐가 걱정이요? 그 배가 자초가 되겠어요? 그 배가 자초가 되겠냐고. 바람이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바람이 세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문제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냥 벌벌벌 떠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실제 그냥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없는 것이 문제지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떡을 먹는 자,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생명 양식을 날마다 먹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미나 오라고 사람들 오라고 그랬더니 뭐가 바쁘고 뭐가 일정이 있고 자기 일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 일이 많아. 자기 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돼. 자기 일이 많아. 자기 일이. 그 자기 일과 함께 폭삭 주님은 죽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게 자기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초대하셨는데 자기 일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어.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어.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어. 웬 놈의 자기 일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모르겠어요. 자기 일들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도다. 주님이 딱 얘기하시는 게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런 사람들,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 자기 일이 여전히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통화 중이기 때문에 주님이 전화를 걸고 싶어도 여전히 통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 일이 없어야 돼. 자기 일이. 주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겠나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부자는 누구냐면 한마디로 해서 자기 일이 있는 자를 부자라고 그래. 자기 일이 있는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기 일이 있는 자.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근데 그 자기 일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그 자기 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이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사업이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자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자기 일인 사람이 있고, 다 달라. 자기 일이. 자기 일은 사람마다 동일한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그 자기 일을 다 내려놔라. 자기 일을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25절 시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마누라를 버리라는 게 실제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라 이런 얘기야. 하나님께 하시도록.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더라. 이거. 하나님 버리게 하시. 어떻게 하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아멘.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사랑으로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아멘. 그 사랑을 깨닫고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이렇게 따르게 되니까, 근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자, 마가복음 10장 26절도 자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셔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일이 있어서 걸리적거리고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버려버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걸 그래서 다 이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8장 26절. 자,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한테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이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평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부자 청년, 자기 생각이 있는 자, 자기 일이 있는 자, 자기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딱 유일한 기도 제목, 그 자기 일을 내 안에서 다 소멸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아멘. 그런 사람이. 이사야 62장 5절 6절부터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약속을 차납게나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뭘 해야 돼요? 이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차납게나 이것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의 목적이 이거예요.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적. 이 약속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만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